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여준다. 누구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경을 쓰면은,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거는 먼 데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보이죠. 요새는 안경 중에 다초점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쓴 안경도 다초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내 눈이 난실한 말이에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고 그냥 뿌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 글은 또 잘 보여. 가까운 데 있는 건 잘 보이고 한 2m 이상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안경을 딱 쓰게 되면은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초점 안경이 나오죠 요새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여줘요. 또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틀리죠.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이같이. 또 요새는 안경 중에는 과학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살인 사건 현장에 딱 갔을 때 그냥 눈으로 보아서는 거기서 뭐가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과학안경을 딱 쓰고 오면 지문 같은 거, 발자국 같은 거, 또 거기에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흔적들, 이런 게 싹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오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 심지어 그 과학 안경을 쓰고 보면은 사람이 몇 시간 얼마 전까지 여기 있다가 갔다 나가는 것까지 그 온도로서 그것이 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 방 안에서 1시간 전에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경이냐?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줘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해줘요? 예수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누구 하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예수를 말해주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알아가지고 뭘 할 거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알아서 뭐 할 거냐? 예수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묻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근 목사의 아버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했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얘기해요. 현재근 목사 아버지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 본 적이 없다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호적 초벌을 띄워봤어요? 등본을 띄워봤어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이 세상에 애비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은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어요. 사진을 본 적도 없어요. 호적계에서 띄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현재근 목사의 아버지는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왜 아느냐? 나를 봄으로. 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낳은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그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누구를 봄으로? 예수를 봄으로 우리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분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쫙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 누구도 존재한다.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걸,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누구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누구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성경을 봐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 예수에 관해서 준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그러면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또 누구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는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 이분은 분명히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므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는 자마다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신함으로 누구도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걸 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누구도 없다? 아버지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단독으로 인간이 단독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단독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직접 인간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뢰했으면 누구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현재공 목사를 보므로 누구도 신뢰해. 여러분들이 나 현재공 목사를 신뢰하면 누구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누가 있다?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죠. 왜? 내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반드시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젖혀놓고 예수를 빼놓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예수를 빼놓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쉬워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고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결국 이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 우리가 어느 책을 본다면 이 책을 그 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책의 저자가 그 책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책을 지은 저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뭐 베드로서도 있고 뭐 마태복음도 있고 뭐 요한복음도 있고 성경에 여러 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 비록 베드로가 썼지만은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지만은 그 베드로서를 쓰도록 그에게 감동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죠. 성령. 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썼지만은 우리가 저기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베드로서를 읽는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죽고 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서를 쓰도록 베드로에게 뭘 주신? 감동을 주신 성령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록 마태가 쓰고 요한이 쓰고 바울이 썼지만은 그들이 이 성경을 쓰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감화하셔서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확실하게 읽으려면 저자인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히브리서를 보고 내가 베드로서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베드로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누가 알려주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서를 쓰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보다도 내가 베드로서를 더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누구의 감동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책의 저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의 저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 책의 저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성경만큼은 그 저자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저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라도 뭐에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성경의 뜻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전파가 있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전파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 전파도 들어있을 거고, 텔레비전 전파도 들어있을 거고, 라디오 전파도 들어있을 거고, 무전기 치는 그런 전파도 들어있을 거고, 수많은 전파가 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이런 수많은 전파가 이 안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걸 뭐를 통해서 알아요? 텔레비를 통해서, 텔레비를 딱 들으면 KBS가 나오고 MBC가 나오고 SBS가 나온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KBS 전파도 여기에 흐르고 MBC 전파도 여기에 흐른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그 휴대폰이 작동이 되는 걸 봐선 그 휴대폰의 전파도 여기에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공간 안에 많은 전파가 있지만은 그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휴대폰이나 뭐 TV나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와 같은 전파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이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질 않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여러분들 배우질 못합니다. 짐승들은 수학책 보고 뭐 암기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국어책 보고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음악책 보고 배우질 않아요. 뭐 음악책을 보고 짐승들이 작곡을 하겠어요? 작사를 하겠습니까? 사람만이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 하나님.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 인간들에겐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이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이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개나 돼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너 왜 오늘 공부 안 하냐?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공부 안 하는 것은 너 뭐처럼 살려고 그러느냐? 뭐처럼 살려?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또 뭐같이 살려고 너 공부 안 하냐 그러죠? 그렇죠. 짐승같이 살려고 너 공부 안 하느냐? 왜? 짐승들은 뭐가 없어요?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배울 수도 없어요. 뭘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뭐 공부합니까? 짐승들이 지식을 쌓아놓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살려 그러면 너 짐승처럼 살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그래서 말씀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계시의 책이다.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요,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의 정의가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갖다가 깎아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쇠를 갖다가 부어 만든 걸 가지고 그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존재를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생명 없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신우상이라고 그러죠. 사신우상. 그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 죽은 신을, 생명 없는 것을 갖다가 생명 없는 나무를 깎아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생명 없는 돌멩이를 깎아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생명 없는 금이나 은이나 쇠를 부어 만든 것을 그걸 갖다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신우상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신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들이,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이 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경전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전과 교리에 맞추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왜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사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셔.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뭐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경전을 만들고 인간들이 스스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는 인간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교리를 만들고 경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사람이 만든 거예요? 쓰기는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은 누가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인간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계시에 의해서 우리 누구를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서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가 왔고, 그 계시에 의해서 누구를 섬겨요?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진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경전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전과 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사신우상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의 굴레 안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생명의 뭐라 할까요? 뭐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굳이 그냥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어쨌든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제1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제1의 계시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제1의 계시가 뭘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제일 첫 번째 계시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우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제1의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제1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 심판하는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하나님은 바로 영생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로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로구나. 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알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1의 계시는 뭐다?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아니까는 아버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제1의 계시는 뭐다? 예수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2의 계시, 하나님의 제2의 계시는 뭘까요? 그렇죠. 성경이죠. 뭐라고요? 성경.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1의 계시는 예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2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 누구를 알아?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의 계시는 예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제일 첫 번째 계시는 무엇이다? 예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제2의 계시. 제2의 계시는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몇 번째? 제2의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제2의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제2의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제1의 계시. 이건 아주 신학적인 용어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신학자적인 수준에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의 계시는 무엇이다? 예수시다. 하나님의 제2의 계시는 뭐다? 성경이다. 벌써 여러분들 어디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학자 수준에 와서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 수준에. 아주 지금 유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을 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2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린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있는 자는 누가 있는 자다? 아버지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제 3의 계시는 뭘까요? 성령은 아직 등장 안 해요. 하나님의 제 3의 계시는 뭘까요? 이건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설교. 뭐라고요? 설교요. 하나님의 제 3의 계시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를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제3의 계시는 무엇이다?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국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를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설교 시간에 무슨 윤리적인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무슨 신학자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뭐를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뭐를 자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성경이 이렇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야,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이었구나. 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국 목사 설교를 들으면 자꾸 뭐가 알아져야 돼요? 영 대답이 시원찮은 걸 보니까 현재국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영 성경이 지금 안 알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서 오늘 낮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새 언약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돌비석에다 새겨주셨던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그 말씀의 율법에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거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주셨다? 내 심령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고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이로구나.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로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현재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3의 계시는 설교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교인들한테 알게 해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천상육수로 말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해가 안 가고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그 설교가 잘못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애를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화도 쓰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예화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데 없이 하는 거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만 줄줄줄줄줄줄 그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뭐 우리도 다 읽을 줄 아는데 우리는 뭐 눈이 없나? 우리도 다 성경 볼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를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예수를 알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절대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 손톱을 손톱을 깎고 있다. 그럼 그거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손톱 깎고 있다. 실제로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담임 목사가 딱 설교하려고 강대상에만 딱 나오면 그때부터 손톱 깎기 꺼내서 손톱 깎기 시작한대요. 닦아.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듣는데요. 고집을 피우고,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식으로 설교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그분 죽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저 성동 지방에서는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찬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나도 그렇지, 목사가 성찬식 때 설교를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성찬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설교를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3주 후인가, 요 강 건너 내가 있었던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고서는 3주 후에 한강에 가서 빠져 죽었어요. 왜 빠져 죽었냐? 정신이 창란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방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린애가 막 여기서 막 뛰어다녀요. 나는 정말 어린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 사랑해요. 막 어린이들 보면 막 정말 빨리 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안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아기 낳았다고 축복받으러 기도받으러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들 보면 제가 안수해주고 싶고 막 기도해주시고 막 복 빌어주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린애 어떤 때는요, 어린애기들이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고 막 장난을 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가만히 내버려둬요. 막 내가 속이 상하죠. 근데 저기 유아실이 있으면 좀 유아실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말은 못하지만 자꾸 내가 설교에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교인들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좀 안고 나가가지고 좀 놀아주든가. 그렇게 했는데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뭐 뛰다니고 그냥 참 그 설교에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또 요새 애들 신발은 뭐 이게 밟으면 뭔 소리가 나요? 막 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 이건 그 신발을 신고 나와서 뛰어다니는데 삑삑삑삑삑삑삑삑. 그걸 좀 잡지, 그걸 안 잡아. 쳐다만 보고. 하물며 딸랑이 달린 신발을 신고 와서 딸랑딸랑 그러고 다니는데도. 근데 그 아이가 그러다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얼마나 나는 속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질문도 하지 말라고요. 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는 어떤 뭐뭐뭐 집사님은 수시로 손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대배 때 말고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러면 성가대석에 앉아있다 막 손을 팔쭉 도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아주. 그러면 그 설교하다가 그 질문하는 거 대답해 주려면 이게 내용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이 데리고 가서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지. 거기서 또 질문하면 되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도 집어는 못 고치고 또 손 들어줘. 지금 요 내용 하는 거 삭제하고 인터넷에 올리라고. 그 집사 또 이거 보면은 또 당장 쫓아와가지고 자기 얘기했다고 또 질문한다고 여기 또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는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설교도 누구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계시를 갖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증거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것을 증거해 줄 리가 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증거하시고, 또 때때로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큰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은 과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증거한다. 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목사의 설교를 갖다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에?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셔서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정은 목사가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 주실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현정은 목사의 설교를 뒤에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정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이 알아지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1에 계시는 무엇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냐? 예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제2의 계시가 무엇이다? 성경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제2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3의 계시는 무엇이다? 설교다. 이 설교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설교는 하나님의 제3의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가 있잖아요. 옥수수가 있어요. 이 옥수수 포기가 나오죠. 이렇게 옥수수 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옥수수 포기가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 옥수수는 이제 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옥수수의 목적이 뭡니까? 옥수수 대를 먹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옥수수 대도 참 맛있어요. 옥수수 대를 탁 잘라가지고 입에 지공지공 씹으면 어때요? 달아요. 아주 달짝지근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이 옥수수 대가 목적이 아니에요. 옥수수 이 포기가 이거의 목적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여기서 뭐가 달려요? 옥수수가 이렇게 맺혀지죠. 옥수수가 맺혀져요. 옥수수 한 포기에서 옥수수가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요. 맞아요. 3개도 나오고 2개도 나오고 많은 데는 4개도 나오는데요. 4개까지 나오면은 옥수수가 자라요. 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옥수수에서 뭘 따라고? 옥수수를 따라고. 그렇다고 옥수수 대도 아니고 옥수수 수염, 그것도 목적이 아니죠. 옥수수 수염 뭐 요새 끓여 먹으면은 당뇨에도 좋고 또 소변도 잘 나오고 몸에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옥수수 수염을 얻기 위해서 이 옥수수를 키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옥수수 자루, 요새 또 옥수수 자루도 또 뭐에 쓰인다 그러죠. 옥수수 자루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목적은 무엇이냐? 옥수수 알갱이란 말이에요. 알갱이. 이 옥수수 알갱이를 얻기 위해서 이 옥수수를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여기서는 뭐 창세기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성경에는 또 뭐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성경에서 많은 인물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애굽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여기 에녹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기에 뭐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성경에 많은 포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오고 아담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들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다윗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누구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하나만 딱 따면은 그러면 이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가인의 마누라를 연구하느냐고 일평생을 다 보냈대요. 도대체 가인이 자기 마누라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거 연구하느냐고 평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부인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동네에서 물론 얻었겠지만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 그 셋밖에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아내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왔을까? 되게 궁금하죠.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그러나 그게 궁금하더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에녹을 연구하다 일생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 얘기도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애굽 이야기도 나오고 홍해 이야기도 나오고 블레셋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포기가 있지만은 오직 여기서 얻는 것은 무엇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기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노아를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방주를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다 예수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누구 이야기다? 예수 하나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정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한대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참여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풍성히 알고 진리를 풍성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